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나는 참 저런 모습의 사람이고 싶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이상의 모습과 내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봐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떤 뜻을 정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딱 마음을 정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탐복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그 바울보다는 말은 했는데, 장담은 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덜렁대고 실수투성이 그 베드로, 그 모습이 더 가까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하면은 여러분 왠지 이렇게 굉장히 남자가 그 이렇게 생긴 것도 멋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참 매너도 좋고 사력 있고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들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은 또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 구하면서 숨을 마칩니다. 숨을 거두는데요, 저희가 참 마음에 감탄이 돼요. 그런데 저희 모습은 그 스데반보다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더 가까운 그런 인물이 있는데, 오히려 야곱하고 성경의 야곱하고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곱은 어떠냐면 이기적이고 아주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당신 이기적이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는 짓이 우리와 많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에 이제 야곱을 인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야곱을 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나구나, 그게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야곱이 나구나, 내가 야곱이구나. 그런데 소망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교활하고 이기적이던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나가세요. 이제 저희가 주일날 야곱을 이렇게 같이 쭉 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더 성숙되고 더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야곱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역사, 또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것이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4명의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2011년 10월 마지막 날 이 예배당으로 이전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전하기 한 2주 전,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와서 2012년 한 9월 정도까지 한 11개월 정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보면서 참 이렇게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또 조금 있다 야곱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셔갖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이제 야곱 다시 보는데 한 5년 정도, 그 동안에 5년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났는데요. 작년에 이제 올해 2017년 저희 교우들하고 어떤 말씀 나눌까 이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중에, 부활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보고 그 후에 야곱을 좀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야곱을 같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그 아브라함을 볼 때 창세기 25장 11절 말씀까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보는데요, 그 중간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삭의 이복형,
그 이스마엘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마엘도 나름대로는 뭐 12지파를 이루고 그냥 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계속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냥 이 7절로 그냥 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육으로 나왔고 이스마엘은 그냥 육으로 살았어요. 뭐 나름대로는 잘 살았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간 삶, 그 삶이 영원하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해줘요. 저희가 믿음의 계보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계보에 서 있는 것. 그런데 믿음의 계보에 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19절부터 이제 다시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렇게 다시 얘기해주고, 20절에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을 위해서 여기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고 그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그렇게 찾으라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그 동조 그 아람 족속에게 가서 만난 게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가나안으로 오겠냐 그랬더니 자기 가나안 시집 가겠다. 그래서 와서 이삭하고 40세 때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하고 75세까지 자녀가 없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떠나고 그 후에도 25년간 자녀가 없다가 100세 때 낳은 게 자기다라는 것, 뭐 여러 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하지 못할 때 이삭의 마음 가운데 나도 혹시 100세까지 낳지 못하는,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마음도 조금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요, 21절에 중간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때 그 이삭이 간구했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제 앞으로도 보면 그 나오겠지만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완전히 형제간이 막 그 굉장히 라이벌입니다. 태 속에서부터 그랬어요. 아주 막 태 속에서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막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래요.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두 민족이, 두 국민이 너의 태에 있다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구원의 계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큰 아들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작은 아들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형인 에서를 택하는 게 아니고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큰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므낫세를 장자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장자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이방인,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장자격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결혼했을 때 바로 아이를 갖지 않게 하세요.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인물들을 세울 때 보시면요, 그 부모들이 불임이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아주 진짜 타락한 그런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 중에서도 끝자락,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이 있는데 사무엘을 세우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남편의 그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그거 갖고 자기를 늘 조롱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상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께 바치겠나이다. 그 아들이 사무엘, 그 사사기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했던 사무엘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침묵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왔던 선지자가 있는데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자벳, 나이가 많았는데 무자했다 그래요. 이제 낳을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이때는, 성경 시대는 자녀가 없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삶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가랴가 자기 순번이 돼서 성전에 섬기러 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탄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기도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사사기에서 보는 그 사사 중에서 또 부모가 불임이었는데 무자했는데 나왔던 사사가 있어요. 마누아라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름의 어머니 밑에서 그 태어난 삼손이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누아가 이제 그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거다.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하는데요. 마누아 부부가 자녀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이 나왔는데 힘은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 갖고 그냥 여인들을 찾아다니는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사사가 됩니다.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기도하고 그 일이 일어난 것과 기도 없이 그냥 된 것과 거기에는 열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로 준비를 하게 하세요. 기도의 준비가 있게 하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주의 복음이 들불과 같이 퍼져가는 그 복음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있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그런데 언제 있었습니까? 12사도 포함해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일하심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가 있게 하세요.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가 창립 11주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6년 4월 마지막 주일날 그렇게 창립했어요. 그래서 매년 4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창립 주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2006년에 그때 두 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가 탄생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2월에 연합을 해갖고 준비를 해서 4월에 그렇게 창립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담임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교우들 만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때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월에 그 교회가 합쳐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때 한 2년 정도 히스패닉 안식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당이 크고 근데 이렇게 관리는 좀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카펫에는 그냥 이렇게 뭐 앉거나 그러기는 참 이렇게 굉장히 꺼려지는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철회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금요일마다 거기서 철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11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삶이 이렇게 좀 쉽게 안 풀어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내가 보기에 남들은 삶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별일 없이 쉽게 가는데 나는 뭐가 이렇게 하나 하려면은 막 힘이 많이 들고 나는 걸리는 게 많고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쉽게 안 풀어지는 거는 이삭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귀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냥 기도 없이 대강대강 가서 별일 없이 그냥 그 외에 아무런 믿음의 어떤 계보에 서 있지 않고 그냥 마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더 귀한 역사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를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희 삶에 막힌 문이 있으면 그것은 기도하라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희가 믿음의 계보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믿음의 계보에 서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이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기도 생활이 만약에 게을러지신 그런 분 있다면 그 기도 생활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24절에 보시면요.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제 산딸이 돼서 그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먼저 에서가 나왔고요. 26절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이제 야곱이 나왔어요. 그런데 26절 마지막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였다고 나옵니다. 이거 왜 나이를 썼을까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게 60세예요. 얼마가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어요. 한 기도 제목을 갖고 2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뭐 처음에 1년 2년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러다 애가 있겠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신하지 않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40세부터 60세까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이 가령 10년쯤 기도하다 포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결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세요. 선한 기도를 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때가 이룰 때 응답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6개월 뒤일 수도 있고 6년 뒤일 수도 있고 20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님이 기도하는 것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가르침 교훈 중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왜 그냥 단순하게 구하라고 그러면 준다고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합당한 기도예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고 있으면 중요한 역사가 있으려나 보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향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의 장막,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윗의 장막, 만민의 기도하는 집.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장막 같이 저희는 정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또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저희 교우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 생애하면서도 한 3주쯤 전에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야곱을 이렇게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귀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게 하세요. 중요한 역사, 귀한 역사가 있을 때 기도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학교라는 그 이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밥베킷이라는 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그분은 이제 여기 한 2시간 반쯤 떨어진 리버사이드 쪽에 거기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이제 30대 초반에 거기 갔는데 그때 이제 만난 어떤 그 여자 성도님 얘기를 하세요. 1940년대 중반에 미국 그 곳곳에서 그 하나님이 너 이렇게 네 삶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드리겠냐, 성령님이 각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 와일드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리버사이드에 가면 아이들 와일드라는 그 동네가 있잖아요. 그 산마을, 거기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근데 뭐 이렇게 좁은 동네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정확하게 40명이에요. 그분들이 매일 저녁 그래서 산 위에다가 이렇게 기도 처소를 마련하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에는 성령님이 양쪽에 이렇게 그 작대기를 그리고 가운데 별을 이렇게 깃발에다 별을 그려놓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작대기를 그리고 별을 가운데 그린 천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1년간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근데 1949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캘리포니아 산에 아이들와일드라는 그 마을에 40명의 중보자들을 세우고, 근데 그때 기도하셨던 분을 이제 30대 목사님이 이제 처음 만났던 그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마음이 참 찌릿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막힌 문이 있을 때 그때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실 때 그것 통해서 귀한 주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막힌 문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깨달으시는 그런 교우 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희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막힌 문이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